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간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이어서 본당에서 재직회를 갖겠습니다. 재직 여러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윤영희 권사님께서 자신의 생신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재직 아니신 분들은 친교실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우리 재직들은 재직회 마친 후에 가서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7월 마지막 주일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우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랑 원세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 귀한 빛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에 주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위에서 간구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지금 세상은 한쪽에서는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타져서 죽고, 또 한쪽에서는 물난리로, 홍수로, 산사태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쓸려 죽어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말세 징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경성하게 하시고 껴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이런 사명, 화평케 하는 사명을 놓치지 않고 복음이 끝까지 잘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를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든지 직장이나 사업터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노후의 삶과 우리 장래의 소원하는 바를, 우리 영원한 운명을 놓고 기도하시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지금도 암투병하고 있는 계신 분들, 여러 병석에 누워있는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바깥 출입이 어려운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맺는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해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양 그 빛에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사로잡혀 엎드려 부벼가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며 경험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영광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들끓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열대화가 되어가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다 죽어가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물난리로 홍수로 산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를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다가오실 날이 아버지를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자각하며 아버지 방탕한 삶에서 돌이키고 경각심을 가지고 한 믿는 자들의 아버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심으로 주를 찾게 하며 구하기만 아버지를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의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여 주께서 믿는 자들을 깨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아버지 누울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그리할지라도 너희는 먼저 너희 일용한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도와 우리의 장래 소원한 바를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주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병과 아버지 만져주심이 있어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암투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또 경제적 문제, 개인의 아버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에 생생하게 나타나는 귀한 축복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3주 만에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는 물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 편지에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 그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떤 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려하면서 서신서를 읽어야 될 텐데요. 그 서신서에는 선실을 바라보는 그 로마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오늘날처럼 여러분들처럼 잘 교육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노예들도 있는, 노예라 해서 다 교육을 못 받은 것은 아니겠죠. 전쟁에 패하였지만 귀족 출신도 있고 그런 사람들 있겠습니다만 또 그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기 때문에 전혀 배움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성도들이 포함된 그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가 어렵게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당시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서다. 물론 로마서는 모든 성경책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꽃과 같고 왕관으로 말하면 한 중앙에는 보석과 같은 아주 주옥과 같은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좀 사도 바울이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아주 긴 문장으로 장황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읽다가 그만 우리가 그 논점을 쫓아가다가 길을 놓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결코 어려운 내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히 그 2000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그 시대에 보낸 그 편지를 우리가 소화해내기는 선뜻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로마서를 더 가까이 하고 또 정독을 하면서 마치 단단한 음식을 꼭꼭 씹어서 그것을 소화시켜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젖을 먹게 되지만은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줄 알아야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영적으로 그런 영적인 싸움에 싸울 수 있는 그런
잘 무장된 준비된 그런 신앙의 용사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터 위에 서 있으려면 이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을 가지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두 번을 읽고 세 번을 읽고 정독을 하면 좋겠고, 또 그것으로도 부족하면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제 설교 영상뿐만 아니라 설교 원문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정말 이번 기회에 또다시 로마서를 우리가 저와 함께 공부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로마서를 꼭 마스터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로써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수 관계에 있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축복을,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매우 감격스러운 그런 진리의 진술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시대를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장소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아니,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로마 법에 따라서 로마 법에 따라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던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운명을,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의 운명을, 아니 나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 그분의 죽음이 어떻게 이 세상의 거대한 악을 극복하고 우리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과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렇게 제가 타이틀을 붙였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각 나라 국가에서는 대표 선수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딴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딸 때마다 온 국민이 기뻐하면서 축하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선수는 자기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외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깊숙하게 폭넓게 작동하고 있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외교 문서 협정을 맺을 때 대통령이나 또 외무부 장관이 서명을 합니다. 그때 그 나라 전체 국민이 서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이나 외무장 서명을 하게 되면 그 조약은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 조약에 따라서 온 국민이 그것을 영향을 입게 되는 것이죠. 만약 전쟁이 일어나서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 온 국민이 전쟁을 선포한 것은 아니지만은 대통령이 대표로 해서 선포한 것으로 인해서 온 국민은 전쟁 비상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국가 지도자나 세계적인 지도자 그런 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들의 선택이나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온 가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서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그 선택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사람을 강조하는 것일까?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됐고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고 모두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이 이 땅에 왔듯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주어졌습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이 대표성의 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리고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중요한 것일까? 사실 물이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이 끓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물이 온도가 100도가 됐다는 말이에요. 99도까지는 물이 끓지 않죠. 100도가 되면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지금 물이 100도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물이 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우리에게 임한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논리를 진술해 오다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대표성의 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어진 것입니다. 변개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인간은 이 말이나 날씨처럼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내가 예배 드리는 게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기도도 술술 잘 나고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신명이 마음이 우러나서 찬양도 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것 같아요. 구원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느껴져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 가면 또 세상에 가면은 기가 팍 죽는 거예요. 어쩐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신앙은 형편없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은 거대하고 나는 그 앞에 서니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기복이 심한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불과 같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코비드 지나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3개월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냐 하면은 그 사람 신앙 다 절단나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예전에 내가 왕년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려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 신앙을 다 까먹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그때마다 변덕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죠. 과연 내가 지금은 예수를 잘 믿고 있지만 죽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치매가 와가지고 우리 주님을 부인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두려움이, 그런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원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견고한 것이고 어떤 환난에 있어도 끄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아담과 우리 사이의 대표성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오늘 본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4가지 단계로 진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지었다, 과거 시제로, 과거 부정 시제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언제로서 이렇게 따로 이게 설명할 그런 남겨두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라는 이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에게 퍼지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죠.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자기 고난, 권리를 주장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한 사람의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선택한 그것의 그 결과로 내가 죽음에 이르다, 이건 정말 불합리한 것이고 반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원죄라는 그 교리가 있다면 그거 부정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담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온 인류의 시조가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창조된 사람으로서 그는 그 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를 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모든 사람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고 아담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됩니다. 자, 이것을 지금 딱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실제적으로 이 원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류가 죽지 않습니까? 죽음을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는다는 그 사실처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으니까요. 더 이해하기 쉽게 1997년에 한국에 밀어닥친 IMF 사태를 우리가 한번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물론 IMF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한국 그 경기가 아주 외환 위기로부터 파동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서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이 개입한 사건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경기의 우등성이라고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너도나도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가 부도가 일어나고 국제통화기금 IMF의 지원을 받아야 그런 뼈아픈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였고 대량 해고와 경기 악화로 인해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고 원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임을 져야 돼.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부채를 막 늘려서라도 외화를 차관을 도입해가지고 막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막 부풀렸던, 자기 자산보다도 500배 이상의 그런 부채를 가지고 있던 그런 기업가들의 책임도 있고, 정치액을 잘못 만든 정치가들의 책임도 있고, 또 관료들의 책임도 있고, 여러 관련이 있고, 그리고 또 흥청망청 그렇게 산편을 터뜨렸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원인이야 어쨌든 책임이야 누가 져야 됐든 간에 그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감당해야 될 몫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망하니까 직장에서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에 똑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진술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감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요? 물론 아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금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겼으니까, 한마디로 범법을 했으니까 그들은 범죄한 것이지만 아담 이후로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율법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법이 없으면은 국가에서 그 책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시죠, 여러분? 민주국가에서는 법에 따라서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처벌하지,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법규가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금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의 진술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 법이 없는데 어떻게 법을 어기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답변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왜냐하면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법이 주어지기 전이니까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죄라고 규정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성이니라. 자,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범법한 거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담처럼 범법한 것은 아니에요. 법을 어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가 없나요? 그렇다면 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일어나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도 비록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들 또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로마서 2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에 따라서 망할 것이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에 없는 그 없이도 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아담처럼 주어진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그들 또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 인해서 예의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이 대표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머리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들은 것을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이해는 될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거부를 하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도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들의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에스겔서 18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 시대에 와서 국가가 멸망을 당하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서 이 고통과 시련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한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서 31장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과 같이 각기 자기 지악으로만 죽으리라. 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이가 시기도 하겠지만은 그보다도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도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범죄한 것이 우리에게 원죄로 내려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죄하다고 손을 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아무 책임이 없느냐,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이 누적된 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이 죄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또한 범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앉아있는 여기까지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죄 한 번이라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법에서는 법에 적용되지 않으려지만 우리 양심이 우리 자신을 고발하잖아요. 우리가 죄인됨을 고발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또 아담 이후로 누적된 그 죄의 산더미처럼 그 죄의 쓰레기에 계속해서 우리도 죄를 더해서 불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죄의 범법자요 가해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원죄에 대한 희생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에덴 동산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저 찌그러지고 깨어지고 더럽고 불의한 에덴 동산의 동편에 우리 모두 다 태어났고 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산더미와 같은 쓰레기에서 우리도 희생물이죠. 죄가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고 죽음이 죄를 통해 들어왔고 이렇게 죽음이 모든 사람이 퍼지게 되었는데 죽음은 이제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비극적 종착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아담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아담과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외쳐도 나 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의 없이 모든 사람의 현실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로서는 거부반응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대표성의 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들어있고 또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사망이라는 그 피할 수 없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는데, 그 동일한 법칙이 바로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은혜로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표상이라는 것은 모형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좋겠고요, 이 표상이라는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찍어 넣기 위해서 하나의 그 주형 아니면 본을 뜬다 그러잖아요. 본은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냥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것은 그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을 예표해 준다. 아담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실 자 예수님의,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형이 가르치는 그 실체, 그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것인지, 그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보십시다. 15절에 보면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아담은 정죄를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가져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담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담과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해서 우리를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노예가 되어서 지배를 당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공포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분들을 보면 마지막 그 죽음의 생각, 물론 그분들도 죽음의 마지막 그 순간에서는 공포심에 그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날 마지막 보면은 그 믿음의 싸움을 잘 마친 다음에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잠자는 것 같이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마지막 그 순간에 아마 영안이 열리는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광의 주님이 자기를 환영해 준다는 그 감격으로 해서 얼굴이 환히 밝으면서 주님을 외치면서 그렇게 마지막 임종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공포로서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합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살이하고 있는 우리였는데 이제는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말,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곰곰이 씹어서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 그러면 예전 우리 기독교 150년 정도 됐나요? 기독교가 처음 접화될 때 그 구호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어 구원받자, 이거였어요. 근데 근래에 와서 들리는 소리는 예수 믿어 축복받자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처음 초기에 기독교가 주는 메시지는 구원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협소했어요. 좁은 의미로.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 항토끼를 천당에 간다, 그 정도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폭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환병에 걸렸는데 거기서 고침을 받아서 건짐을 얻었을 때 그것도 구원의 salvation, 구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간섭해 줘서 그 문제가 풀리게 됐다더니 오히려 그 문제가 극복돼서 잘 되었다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전히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육신의 제한 때문에, 옛 성품 때문에, 옛 아담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욕심에서, 죄에서,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 우리 몸도 우리 주님처럼 영광으로, 그 영화된 그런 몸을 가지고 죄에서 완전히 극복될 그날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구원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아주 광의의 의미에 의해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죄로만 해서 우주의 반역에는 이 무질서한 우주를 구질서, 옛 질서를 다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일돼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얼마나 구원이라는 것이 영광스럽게 폭넓게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그냥 예전에는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유혹에 따라서 위 흔들고 저리 흔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생명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되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어떤 효과를 발생하게 하였습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자, 이게 보면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아담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둘 다 이렇게 모든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행동이었지만 그 결과에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아담은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벽하게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행하신 일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단지 복원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깨어진 그릇을 다시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그 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간격을 메꿔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표현하기를 은사, 은혜, 선물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서로 상호 교차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사라는 것은 은혜의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거저 주시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죠. 바울이 여기서 은사, 은혜, 선물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15절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 17절에 더욱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아담으로 인해서 미치는 그 영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더욱 넘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더욱더 강조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목회자들이 절망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으면 속 시원하겠는데 그걸 못하니까 우선 저라는 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나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박영선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자기는 매번 설교할 때마다 마치 거대한 물이 쏟아지는 그 폭포수 앞에서 손만 적시고 나오는 그런 기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찬송 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담이 온 인류에게 주었던 그 저주와 고통, 정죄와 사망, 그런 모든 것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남을 만큼 그 위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다가 20절에 보면 갑자기 율법을 언급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자, 여기 보면 왜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쓰면서 누구를 의식하고 있냐면, 염두에 두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초기 기독교의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진술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술을 듣다 보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조상에게 율법을 주었지?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질문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의아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미리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지금 답변을 주는 것이에요. 율법이 왜 주었느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에서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이 말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선 첫째로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죄가 더 분명해져서 명확해졌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법규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거짓말은 죄라는 것을 알고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것이 죄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거짓말하면은 40대 태형에 처한다, 법규가 딱 정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규정하게 된 거예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진에 그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 것이니 뭐가 잘못된 것이니, 요즘에는 엑스레이보다 MRI나 이렇게 더 정밀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엑스레이 찍었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죄가 넘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묘하게 타락한 그 본성이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예? 페인트 칠 조심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부러 가서 손으로 찍어보죠. 말랐나 안 말랐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확인을 해보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죄는 우리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촉발시켜주고 죄가 더 많아졌게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합니다. 그것을 알게 함으로써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가리켜서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몽학 선생.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몽고족들이 그 중국 그 중원을 이렇게 정복을 하고 난 후에 한족들을 다스리는데, 몽고족 그 민족 종족은 수요가 적고 한족들은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다스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족들은 오랜 역사, 전통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학문에도 더 진치올장한 그 민족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몽고족들은 뭐 말만 타고 다니죠 할지 뭐 너무 폄하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래서 한족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이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들에게 가장 1차적으로 가르치는 건 언어 습득이죠. 몽고족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몽고인들이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자기 동족 한족들에게 그 집행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몽고 언어를 가르치는 그 선생들이 아주 혹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아주 혹독하게 가르쳐서 그들을 써먹는 거죠. 율법은 마치 이 몽학 선생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혹독하게 고통스럽게 절망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은 우리를 희망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 되는 것이 더 폭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원하면 선함을 원하는 것은 있지만은 원찮은 악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 이 절망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더 노력해야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거나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거나,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자, 율법의 그 역할이 죄를 폭로하기 때문에 더 죄가 더하게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 어떤 죄보다 더욱더 강력합니다. 모든 것을 결국은 아름답게 완성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죠. 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온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행보가 그냥 갈짓자 행보잖아요. 어떨 때는 잘 믿을 것처럼 하다가 또 세상 유혹 보면 그냥 흔들리고,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또 한차 한눈 파다가 잘못된 거 깨닫고 돌아오기도 하고 회개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갈짓자 행보를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간절히 한때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가 어떨 때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조차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변덕스러워요. 이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신앙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대표성의 원리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죄가 크고 넓고 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은 더욱 크고 넓고 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를 압도하고 생명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파되는지, 전하게 되어지는지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는 고의로 법을 불순종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순종하면 자기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의로운 행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생명이 죽음을 이겼고, 바로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할까요? 이미 이루어졌던 구원의 그 도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인데 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길을 가다가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의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었을 때, 아니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 정도밖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서 실망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되었지만은 한 사람 덕분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은혜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이 모든 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는 그러므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걱정이 항상 우리는 앞서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뭐 해야 될 거 없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말씀드렸으면 행위 중독증이 있어요. 예? 중독돼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절박함, 그런 조급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질문을 해요.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되 이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들어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늘 새롭게 충만하게 해서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넘치면 나머지 뭐 신앙의 열심을 내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이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는 이 은혜가 얼마나 부유한 것이고 풍성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시간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아주 시시한 것으로, 세상에 더 화려함과 성공이 있다면 얼마든지 집어 던져도 별다른 변화가 주지 못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요하심에 우리는 놀라고 전율이 일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쏟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토록 시시한 신앙생활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광유하고 광대하고 부유하고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초라하고 우리 모습에 여전히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심으로 그분의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이르게 되었고,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된 자리, 여기까지 우리를 올려주심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은혜 밖에 떠나질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일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 순서대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은혜가 없는 강팍한 징벌의 땅에 죽음이, 사망이, 죄가 역사하고 있는 그 사망의 땅에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자유케 되고 복음으로 민족이 통일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여 주셔서 땅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 속에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송가 408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기쁜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기쁜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세상에 나가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